할렐루야. 네.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세계 역사에 성공적인 상륙 작전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작전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과 영국이 연합하여서 이 연합군이 독일의 본토를 진격하기 위해서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펼쳤던 그런 작전입니다. 독일의 본토를 진격하기 위해서는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서 당시 연합군 156만 7천 명이 독일 본토를 공격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노르망디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륙 작전이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육지를 점령해서 나가는 게 상륙 작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륙 작전은 아니고요, 도하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정말 혹독한 시련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정말 꿈에도 그리고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아주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이제 기고했던 자기의 장막, 텐트를 전부 다 걷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참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우기철이었습니다. 일명 성경에 늦은 비라고 나오는데 우기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그때는 이제 추수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헬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요단강 물도 넘실되는 그러한 아주 가장 위험한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여호수아는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 강을 건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이 백성들이 의심이 충분히 갈만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40년 동안 베테랑 모세와 함께 듬직하게 그렇게 함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공격했는데, 이제 갓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초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아직까지는 신뢰하기는 이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작전을 벌이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가 분명히 나올 법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위험한 때에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는 것이냐, 우리 다 죽일 셈이냐 라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앞서가고 있던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공적 작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들에게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누가?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누가?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하여튼 뭐 임 여실 때까지 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언제? 그래도 두 사람이 안 열어요. 자, 누가? 언제? 한 사람 아직 안 열었어요. 또 누가? 언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입 안 연 사람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어떤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신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기한 일을 너희들이 언제 경험한다? 내일 경험할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시작,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신기한 일, 누가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이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서, 이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건널까? 너희들 궁금하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할 건데 그거 잘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신기한 일이 생긴다. 시작, 신기한 일. 여 사람한테 시작, 언제? 내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여 사람한테 신기한 일이 생긴다. 시작, 언제?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말이에요, 뭔 신기한 일이 생겨,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배 한 척이라도 있어? 뭐 어떻게 이걸 건너? 신기한 일이 뭔 신기한 일이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아직 신뢰감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신기한 일들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따라 들어감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이 떨어졌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괜히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중직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먼저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도 안 들어간다.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누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제사장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중직자들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하겠습니까? 중직들이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따라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이 먼저 법궤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위험한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고 앞장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었을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아직 멈추지도 않았던, 마르지도 않았던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흐르고 있는 엄청난 이 강물 물줄기를 갖다가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요단 가운데,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고, 서되 어떻게 섰다? 굳게 섰고, 언제까지 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까지 섰더라. 할렐루야. 지도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돼가지고 불이야 그러니까 지가 먼저 제일 도망가.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뒤끝에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 아이 노년까지 하면 300에서 400만 명입니다. 거기에 수레도 있습니다. 짐을 실은. 거기에 또한 짐승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분이요? 3시간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상태로, 그것도 혼자 서 있어도 1시간 서 있기가 힘든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직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끝까지 이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이 멈추어진 것,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진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적은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게, 만약에 강물은 열렸는데 땅이 마르지 않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노년들이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짐승들이 어떻게 그곳을 건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그 강을 온전히 바로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곧 넘어올 거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건너올 것이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건너와? 요단강이 가장 넘실대는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물이 좀 빠지면 건너올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건너와 안주하고 있던 그때에 놀라운 현상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강물이 열리게 되고 그 땅이 마르게 되어서 그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이 건너게 되었더라라는 이 소식을 듣고 5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설마 했는데 이 백성들이
건너오는데 하나님의 엄청나신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백성들을 건너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목전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 겁니다. 자,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며칠에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키지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비상식량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상식량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소출이 이제 접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백성이 어디에서 올라오지요? 요단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언제냐면 1월 10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거기 이제 텐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죠. 그달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뭘 지켰다고요? 6월절을 지켰어요. 1월 며칠 날 요단강에서 건너왔다고요? 1월 10일 날 건너왔어요. 6월절은 언제 지켰다고요? 1월 14일 날 지켰어요. 4일 만에 그들이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그 이튿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더라. 굉장히 아주 거침없이 정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곡식을 거두는 때 물이 가장 넘실대는 이 시점에, 이 위험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지경까지 방치하시는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신기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어디일까요? 요단은 바로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이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역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자리이다. 이러한 이 요단의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단은 또 어디일까요? 축복의 땅을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이것만 넘으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그건 못 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 꼭 잡으시고요. 이것만 넘으세요. 시작. 왜 확신이 없으세요? 자, 다른 분한테 손을 꼭 잡고 이것만 넘으세요. 시작. 근데 아멘은 안 나와요. 넘으라는 말은 나오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이것만 넘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단 물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것만 넘으면 된다. 이것만 넘으면 된다.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너희가 안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 부모도 안 들어가는데 자녀가 어떻게 들어가냐? 지도자가 안 하는데 누가 하냐? 하나님의 명령, 제사장들부터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밟는 그 순간 엄청난 물살을 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줄기를 하나님의 큰 손이 퍽 막아버리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리시니까 그 물줄기가 그쳤더라, 멈췄더라. 할렐루야. 요단에 이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불평과 원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단 물가에 이를 때 절망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이거 만나려고 이때까지 온 거야? 이게 뭐야? 그게 마지막 관문인데 이것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립니다. 요단에 이를 때, 요단 물가에 이를 때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가정마다 영적 가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팍팍할까?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아직까지 이렇게 답답할까?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가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요단 물가에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를 메고, 아직까지는 넘실대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돌아설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단 말씀에 의지하고 요단에 들어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렇게 받으실래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의지하고 요단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저는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책임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들어가, 엄마가 들어가, 누가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문제가 생겼거든, 답답한 일을 만났거든, 절망의 상황,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거든, 탄식하고 후회하고 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요단강에 앞서 있는 자가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너와 함께 간 모든 자들도 함께 그 자리를, 마지막 관문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소출을 너희가 먹게 되고, 비상식량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 종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더라. 말씀 순종하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그 요단 강물이 무서웠던, 두려웠던 그 절망의 대상이었던 이 강물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끊어지고 막힌 길은 열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끊기고 막힌 길은 열립니다. 오늘 이 아침 질병이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고통도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염려와 감기도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재앙과 저주도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밟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들어서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서면 건너가게 하신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들어선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서는 거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행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요단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시골의 작은 교회 부흥회 제가 다녀왔습니다.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우리 친구가 사실은 소개를 해서 친구 목사가 이 교회 가서 부흥회 좀 해줘라 김 목사. 참 안타깝다. 그래서 부흥회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참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해봤어요. 처음에는 저녁만 집회를 하자고 그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유는 낮에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직장 다녀서 못 와요. 저 혼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사 불러다 놓고 왜 놀리려고 그러세요? 가질 거 없으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세요.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일단 낮 집회 합시다. 불러다 놓고 왜 놀리냐고. 강사를 합시다. 없으면 둘이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낮 집회도 하자고 그랬는데 낮에 20-30명씩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걸 오네요.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던 분들이 부흥회가 뭔기요? 뭐 부흥회가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봤더니 눈물 찔끔 되게 막 눈물 나고, 왜 이렇게 눈물 난디야? 그 사람들이 또 막 4명 5명씩 데려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기도할 때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엄청 받더라고. 마지막 날 집회 날 대부분이, 목사님 말씀은 대부분이 다 처음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고맙다고, 대성공이라고 내년 9월에 또 집회해달래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들어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홍해바다는 열린 바닷길을 건너갔지만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밟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셔서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단 물가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의지하고 들어갑시다.
부모된 자가 먼저 들어가십시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실 때까지, 새벽에 가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가능한, 제가 제일 먼저 오려고 그러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와서 불 다 켜놓고 이러시는데,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는 영적 가장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그를 통하여 이때까지 막혔던 길이 열리고 얻지 못했던 그 소출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